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을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라고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하는 네 가지 충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며, 그 다음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또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정체성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성씨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혈액형이나 어떤 성향이나, 또 부자나 가난하거나, 어떤 학교를 나왔거나,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또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가받고 인정받고 또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은 바로 앞부분에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부하려 하는 자. 부자들은 더 부하고 싶고
돈이 없고 적은 사람은 또 부하고 싶고,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병원도 가고 또 노후 준비도 하고 또 집도 사고, 그렇죠.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돈은 부족하고 항상 돈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통장에 수억이 있고 수십억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그 돈 계속 써먹으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매번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 일정한 수익이 이전에 내가 가졌던 수익보다 더 적으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 부자다, 괜찮겠다 싶어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과 수익이 적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부자는 더 부하고 싶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하고 싶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과 올무에 빠진 거예요. 시험과 올무에 빠져.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하면 어디서 내가 수익을 얻을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눈이 아주 그냥 확 뜨이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뭡니까? 시험입니다.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 그래서 이런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고 언제든지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없어요. 그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혹을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온갖 욕심들이 다 있어요. 정욕들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잡담도 하고 싶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신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또 욕심들,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탐욕적인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르며라고 했습니다. 따르라는 겁니다. 이제 피했으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또 이제 내 눈을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눈을 뜨고 내 귀를 거기에다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따라야 될 것이 6가지가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말했죠. 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로운 거죠. 불의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아, 거짓말 좀 해도 어때? 좀 뭐 다 눈 감아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청탁도 들어주고 또 이제 부정청탁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눈속임도 하고 뭐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이건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의. 불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부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만 되면 나에게 도움만 되면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는요 의를 따르는, 그래서 이제 피하고 돈 사랑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이제는 의를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경건을 따르라. 또 경건이 뭡니까? 더러운 것은 피해야 되겠죠. 더럽지 않은, 추악하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가 남을 이겨먹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게 나오고, 추악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진심이고,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버리고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 경건을 따라야 됩니다. 경건을 따르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날마다 돌이켜보고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을 따라라 했죠. 믿음. 사람들은요, 불신합니다. 남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죠. 타락합니다. 낙담하고 불신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이제 주변의 성도들을 믿고 믿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것을 듣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따르려고 해요. 우리는요, 그걸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정말 별로 좋지 못한 드라마를 보고 온갖 욕하고 깨지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맨날 보고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인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르죠.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믿는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이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 나는 억울하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좋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란 말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따르라 했죠. 인내가 뭡니까? 인내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급하게 행동하고 급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인내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요, 인내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카톡방에서 아주 조급한 어떤 사람이 막 글을 올려요. 저렇게 이상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욕을 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 참을 수 있냐고, 나는 저런 사람 못 본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화장실은 없고 너무너무 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화장실 갈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못 참겠다고, 도무지 참을 수 없다고, 너무 급해서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는 거예요. 그건 참아야 되는 거라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애기라고. 유아들은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먹는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 참아야 되는 거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급하고 정말 참을 수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참아야 된다.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도무지 저 사람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스타일이 그런 걸 참지 못한다. 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치 속에 급한 일이 있으면 화장실 갈 때까지 참아야 되듯이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나의 그 억울한 것을 내가 너무 괴로웠던 것들을 그동안 너무너무 참기 힘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쏟아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 폭발하고 자기가 이제 힘든 것을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싸워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조급한 것과 나의 그 참을 수 없는 것,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이다 말이죠. 십자가 앞에 쏟아내기까지 교회를 오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유이죠.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죠. 거칠려 말하고 또 남을 압박하고 남을 짓누르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남을 이기고 압박하고 짓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 그러한 훈련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6가지 방면입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서 싸우라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의외이겠죠. 아니 싸우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왜 싸우라고 합니까?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기분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우냐?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이야기할 때 그때에는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 계산적인 것, 또 내가 이득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요 싸우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가 피하고 참아주고 또 손해보아주고 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피하지 말고 싸우라 그러지 말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약에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묻혀버리는 것이고 내가 만일에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뭐냐?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것. 그 싸우는 방식도 선하게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는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이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서로 부닥치는 겁니다. 싸움은요 내가 원해서도 하겠지만 원치 않지만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그냥 괜히 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자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취하라는 겁니다. 취하는 게 뭡니까? 가지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어드는 거죠. 땅에 떨어진 걸 집어들고, 또 저 멀리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내가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취하는 거죠.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고, 그렇죠? 내 이기적인 마음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이죠. 천국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영생을 취해야 될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버릴 수 없다. 이건 내가 꼭 간직해야 된다.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는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버리고 내려놓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해요. 육신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과 자기 돈,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이걸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요,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정반대의 것이다 말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기의 욕심,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또 내가 싸울 것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죠. 정말 우리에게 가슴 속에 깊숙이 새겨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고 또 내가 싸우고 정말 쟁취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각오와 또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올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